드리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무슨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거룩해야만 하는 그 단어들을 여기도 보면 막 우리는 막 할렐루야 응답합시다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막 총 쏘고 막 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불편해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기독교의 부정적인 것들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인식 속에 쌓여서 사람들이 좀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전사님이 참 이러한 모습은 사실 기독교인 중에서도 극소수죠. 아주 적은 사람들이죠. 우리 친구들 중에 뭐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네,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기독교의 모습들을 전부인 마냥 이렇게 보이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전사님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이고 혹은 이렇게 안 좋은 시선들을, 악의적인 시선을 가지게끔 하는 이러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흥행하는 것들이 전사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이 이렇게 좀 서칭하다가 그래프들 이렇게 조사하는 것들을 좀 봤는데, 이 두 그래프는 종교들에 대한 그 리서치 결과를 좀 종합한 건데요. 위에 옆에 거는 보면 종교 신뢰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이제 과학 만능주의 그런 것들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든 종교의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데, 기독교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하락하고, 예전에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실망감과 그 기대감이 아주 줄어들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요. 이 두 번째는 종교의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들이 그 종교가 나의 삶에 얼마나 유익하고 나의 삶에 효과가 있고 나의 유용한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이것도 보면 참으로 참 가슴 아픈 수치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모든 전반적인 말씀에 거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의 입으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왜 가지느냐에 대해서 조사를 했을 때, 인간관계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옳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혹은 뭐 건강이나 시험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믿는다는 대답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이 나왔어요. 참 우리가 그 여기 보면 표 있죠. 우리 샤이니 중등부, 샤이니 여러분 아직 입에 안 익죠? 네, 샤이니 중등부의 표처럼 빛으로 살아나고 빛으로 살아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많은 사람들은 빛으로 살아나지도 못했고 빛으로 살아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 그래프와 앞에 나왔던 그러한 콘텐츠들로 참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바울의 겉면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지금 12장에 들어섰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는 그 받은 은혜와 구원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서 살아야 할까를, 그리고 그 실천적인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첫 장의 시작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12장에 보면, 여러분 그 12장에 우리가 성경책 있는 친구들 보면 처음으로 뭐라고 시작하나요? 맞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이것이 앞 뒤의 말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연결하는 건데, 이것이 뭐와 12장을 연결하냐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과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이 단어 말이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우리가 듣고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나타내는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조건 이렇게 해 저렇게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한 이 그러므로라는 전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의지가 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자, 그러므로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고 또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그 삶에 대한 권면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좀 뜯어보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까? 그렇죠, 몸이죠. 보이죠? 하나님의 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몸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몸이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육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우리의 행동 그리고 육체적인 것 또한 포함이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몸 그리고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의 이 생각들을 우리의 죄가 덕지덕지 묻은 채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습관들, 생각들, 가치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구약에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지냈죠.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죄를 지으면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것들을 잡아서 거기다가 죄를 전가하고 그 속죄제를 제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를 지냈는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산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 행동, 육체, 생각, 가치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기록합니다. 1절의 말씀에서는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셨으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라 라는 것인데,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라고 했는데, 영적 예배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영적 예배겠죠. 그리고 플러스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에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그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홀해지기 마련이고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시험 친 친구들은 혹은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렸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은 시험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건 별개야. 구분지어 살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흔적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흔적이 전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번 주에 영적 예배는 실패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해도 되고 하면 안 하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또 다가오는 그 한 주의 삶이 여러분들 좀 고민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죠? 네, 생각 좀 하고 살자 라고. 여러분 생각 좀 했나요? 여러분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예수님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일일까, 이것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될까,
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을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졌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눌 두 번째 은혜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2절로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이 세대를 하면 뭘 뜻하는 걸까요? MZ 세대? 여러분 저도 MZ 세대예요. 우리 같은 세대입니다. 뭐가 아니야? 같은 세대 맞는데. 근데 이제 2010년 이후로는 이제 알파, 너희들 알파예요? 여기 이제 다른 세대입니다. 이제 분리시켜야 됩니다. 다른 세대인데, 네, 세대 차이. 여기 불과 1년 차인데 이제 세대가 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이 뭘 MZ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뭐 MZ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겠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대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 성경 전체 구약부터 신약을 통틀어서 곧 이방 나라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라라는 그 명령의 사도 바울 편의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화면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의 이 악한 행동과 생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MZ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파 세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들은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즉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 그리고 그 사고 방식들을 본받지 말고 그것을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게 된다면 우리가 결코 그 누구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게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Z세대, 저는 Z는 아니고 저는 밀레니얼 세대일 겁니다. 어쨌든 Z세대가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초개인주의의 시대라고 해요. 밀레니얼은 개인주의고 Z는 초개인주의래요. 엄청난 개인주의라는 거죠. 여러분 개인주의 맞나요? 맞아요. 네. 그렇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화목하라고 하고 사람들과 동력하라고 하고 사랑하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죠. 이것은 여러분 이 세대의 흐름, 그 Z세대, M세대, MG세대의 그 개인주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나의 개인주의만을 쫓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어집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얘기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생각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변화를 받아 이것을 원어로 분석해 보면 우리 친구들 지금 시험 공부하고 와서 선생님이 자꾸 이걸 뭐 원어로 분석하고 이래서 미안한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IC를 네 보면 여러분 IC라고 한 것 같은데 변화를 받아 여기서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이걸 원어로 분석해 보면 자, 첫 번째는 이 변화를 받아 이것은 이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제 뭔지 알죠? 현재 시대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변화를 받으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변화를 받으면 그것이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나이가 들수록 변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동태 형태입니다. 제가 좀 설교 시간에 좀 수동태를 얘기할 줄 몰랐는데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수동태 내가 한다 안 한다 그 능동이죠.
능동 알죠? 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수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활 속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노력해야 하는 그 책임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점차 변화되어 가면서 우리의 어떠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과 합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대에서 너무나도 잘나 보이고 멋져 보이고 유익해 보이고 효율적인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모든 행동 양식들을 성령님의 의지하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끔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계속해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은 참 그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극한의 효율충 이런 말 있잖아요. 전도사님도 나름 효율충인데 그래서 전도사님 시간 계산할 때도 약간 분 단위로 계산을 해요. 피곤해요? 저도 피곤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굉장히 막 완벽주의자 성격도 있어서 스스로 굉장히 피곤하게 하고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도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뭐 뉴스를 봐야 된다든지 책을 무조건 봐야 된다든지 그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막 이렇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전사님이 근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이 효율적이라는 것이 때로는 참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효율적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의 시간이죠. 나의 시간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죠. 지나치는 게 효율적이죠. 내 시간을 내가 그런다는 게 아니고 아니요 여러분 이것도 또 딴 데 가서 딴소리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 효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잠깐만 내가 뭔 얘기하려고 했죠? 그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지나치는 게 효율적입니다. 내 시간을 위해서 지나쳐서 내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죠.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 싸우고 있어요. 지금 주한이랑 은서랑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럼 전사님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말리는 게 효율적일까요? 가만히 냅두는 게 효율적일까요? 아니죠. 냅둬야죠. 왜냐하면 내 시간 뺏기는데 난 빨리 뭐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친구랑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랑 싸워서 내가 손해볼 것이 없으면 여러분 가만 화해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효율적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효율만을 따져서 남들 위해 군림해라 네가 성공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 지금 세대의 방법들 있잖아요. 이 세대에서 얼마나 자기 개발과 뭐 자기의 삶과 그 뭐라고 하죠? 워라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본받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지 그 세대의 이 세상의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닮아가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뭐 해도 운동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단 밤 사이에 먼지처럼 연기처럼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여러분 이 세대의 것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멋져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정말로 영원한 것에 비하면 정말로 가치가 없고 초라한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구원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샤이니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우리 단기 선교팀 지금 모임하는 친구들은 한번 봤을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여러분 미국의 선교사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어봤죠? 못 들어봤어요?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인물은 여러분 명문대학교 미국의 명문대학교 휘튼 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을 할 정도로 아주 미래가 촉망받는 그러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대와 엄청난 그런 기대를 받고 있었던 인물인데 짐 엘리엇은 졸업 후에 뭘 했을까요? 좋은 회사로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선교로 갔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영광과 많은 그 기회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탐색하고 공부해서 준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모든 삶을 헌신합니다. 미전도 종족인 아우카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동료들과 남미로 날아갔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준비했었고요. 동료들 몇 명이죠? 5명이죠. 총 5명이서 함께 날아갔는데 여러분 이들이 도착해서 그 모래사장에 비행기가 착륙을 해요. 착륙을 하는데 여기서 비행기가 뜨려면 그게 있어야 되죠. 이게 뭐죠? 도로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활주로. 제가 좀 지식이 짧습니다.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는 활주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길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는 이 곳에 모든 삶을 헌신하고 이곳에 내 모든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곳으로 내려서 이 섬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둘러보고 자기를 경계하는 이 부족들과 언어를 배워서 인사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 부족들이 갑자기 창과 칼과 도끼들을 들고 달려와서요. 이 도착한 이 선교사님 동료들을 모조리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찔러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의 한 언론은 이를 비난하면서 대석특기라면서 글을 쓰는데 그 글의 첫 제목이 뭐냐면 What a waste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는데 이것이 무슨 낭비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미국에서 촉망받는 그 아까운 젊은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으니 여러분 너무나도 비효율적이고 아까운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그 아내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이 섬으로 가서 이 종족들을 전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그 미국에서 아까 What a Waste라는 기사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남편의 일기장을 공개하는데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선생님 한번 읽어줄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몇 살에 썼는 글일까요? 몇 살에 썼는? 24살에 썼는 일기입니다. 24살에.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아직 더 어려서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하나 더 일기가 쓴 게 있는데 이거는 23살에 쓴 일기예요. 이 뭐냐면 저 사람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섬기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은요. 그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동물의 피를 주님의 전에 흐르게 한다는 그 말씀을요. 그 삶을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이 그 죄를 속죄하는 이것과 관련 없는 말씀일지라도요.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가져와서 적용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핏째로 드리겠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단지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그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효율적인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는 그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스스로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짐 엘리엇의 인생이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거는 지금 여러분이 이 세대의 그 가치관과 그 세상의 것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짐 엘리엇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1절의 말씀에서 얘기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대가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 걸어보세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어도 여러분들이 그 기대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이 세대의 것들을 그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정체성과 삶을 비추어 보고 그 다듬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계속해서 생각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그리고 나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네가? 라는 반응이 나온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지금 웃는 친구들은 다 그런 소리 한 번씩 들어봤는 친구들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행동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발견하는 한 주 보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쌤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뒤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우리 기도할 건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하나만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불 잠깐만 켜주시겠어요? 네. 찬양 끝나고 좀 켜주세요. 찬송가인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을 때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찬송 딱 1절만 부르고, 혹시 가사 있나요? 네.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받은 사랑을 누리지 못하더라도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다가올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아버지, 이 시간 다가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디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있는지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있고 분주하고 또 어려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친구와 다툼이 있고 가족들과 또 부모님과의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이 빛으로 살아나고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많은 분주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께 칭찬받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우리 친구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디까지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사랑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또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여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다듬어 주시고 정비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시험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해 주시기를 또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것을, 사랑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주가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또 잘 보냈습니까? 지난주가 중간고사, 또 중간고사 지금 아직 안 끝나는 우리 학교도 있던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응원의 메시지 넣는 선물 다 받아봤었죠. 우리 학생들 뭐 그 응원 메시지를 받은 뭐 느낌 한번 발표해 줄 사람 없어요. 여하튼 그 응원 메시지를 힘을 받아서 시험 잘 치렀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학생들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그 조찬 쌤하고 임수민 쌤 우리 그 찬양팀에 두 분 부부 선생님께서 또 개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안진태 선생님께서 기타 반주를 해서 또 마이크가 또 아침에 또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 또 그래도 안진선 기타 반주로 또 찬양 잘 드리고 또 예배를 잘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 피아노 반주가 또 우리 김만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반주를 또 해주셔갖고 오늘 예배에 은혜를 또 드렸습니다. 우승문 쌤은 오늘까지